할렐루야! 설교 들어가기 전에 웃기는 얘기를 하나 듣고 웃을까요? 그냥 웃어볼까요? 그냥 한번 10초만 한번 같이 옆에 사람을 박수 치면서 웃으시는데, 마귀새끼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손바닥 사이에 숨어 있다고 가정하고 패 죽이듯이 치면서 30초만 웃어봅시다. 시작! 저는 몰랐어요. 그냥 즐거운 스타일로 살다 보니까 40년 제가 넘게 목회를 하고 뒤돌아보니 참 감사한 게, 우리 중문교회 다니면서 치매 환자가 거의 없어요. 신기해요. 임종 한두 시간 전에 제가 가서 기도해 줄 때도 이제 거의 죽어본 시체나 마찬가지야. 그런데도 아이고 목사님 바쁘실 텐데 어떻게 이러지? 아저씨 누구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 왜 치매가 안 걸릴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주 훌륭한 목사님도 치매로 돌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차라리 그 훌륭한 목사님 하지 말고 중문교회 교인 했으면 치매는 안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분석한 것 가운데 하나가 기쁨과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 적어도 수십 번을 웃습니다. 인지하든 안 하든 그게 엄청난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호르몬 작용을 해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을 봤더니 전부 잘된 사람들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고, 전부 잘못되고 망하는 사람 속에는 고통과 스트레스와 번민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감정을 바꾸셔서 좋은 감정으로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세상은 성공에 있는 줄 알아요. 돈 많이 버는 데 있는 줄 알아요. 어느 부분은 맞을지 모르지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희생에 있습니다. 희생을 많이 한 사람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희생을 최고로 많이 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은 다 자기 희생인데 아브라함의 희생은 하나님하고 말은 안 되지만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막 먹을 정도의 희생을 했어요. 그게 뭐냐? 성경 66권을 원심불리게 듣고 확 돌리면 딱 중심을 이루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최고로 중요한 말입니다. 저걸 뒤집어 보세요. 저러기 전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자 이삭을 바쳤으니. 독자를 주고받는 사랑을 나눈 유일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다 모세도 자기 생명 바쳤고 엘리야도 자기 생명 바쳤고 바울도 전부 다 자기 생명 바쳤지 독자의 생명을 바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열었더니 맨 먼저 뜬 이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야,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진짜 아브라함은 이름을 남기고 가셨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정말로 부러운 구절이 그 구절인데 더 부러운 구절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어떻게 저런 말씀할 수 있을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누구 품에 들어가고 천당 갔다. 이 말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 말입니다. 제가 천당 갔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렇게 화답해 보세요. 천당 갔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지금 제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혼돈을 일으키는 게, 강도 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때 이 세상의 악의 지혜 보세요. 예수님 좋은 분입니다. 인류 역사에 주님보다 더 좋은 분이 1등입니다. 1등도 아니야. 그냥 탑도 아니야.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 죽이는 놈이 나쁜 놈 아닙니까? 근데 그 좋은 분을 죽이면 지들이 나쁜 놈 되니까 지들이 나쁜 놈 안 되려고 예수님을 이미지를 실추시키는데 예수 강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딱 보면 예수 강도인가 보네. 2000년 전에 그 짓거리를 한 그것이 지금도 그 짓거리가 엄청나게 나라 안에 퍼져가고 있어요. 안 좋은 이미지를 상상무덕에 갖다 붙입니다. 자, 예수님
가운데 매달리고 양쪽 강도가 딱 매달려 돌아가시는데, 원래 이 둘이 처음에 예수를 욕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가상 7원을 들으면서 한쪽 강도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목마르다. 막 이렇게 가상처럼 얘가 은혜를 받은 거야. 한쪽 강도는 은혜를 못 받고, 그 신기하잖아요. 똑같이 듣는데도 이 은혜 못 받은 놈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성경은 훌륭해요. 근데 제가 볼 때 훌륭은 하니까 좋은 것도 있는데 훌륭하니까 안 좋은 것도 있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썼을까? 그게 좀 의문스러워요. 요나가 뱀이 창에 들어가 잘 때 선장이 자는 자요 어찌미뇨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배 타시는 분이 저 때문에 쫄딱망으로 죽게 생겼는데 자는 자요 어찌미뇨 이랬을까? 제가 추측건데 그 현장에 가보면, 죄송합니다, 저는 절대 방송을 오래 해가지고 그런 말 안 하는데, 안 하면 뭔 말인지를 모르잖아. 이런 경우를 애매하다 그러는데, 자, 연극으로 하겠습니다. 연극으로,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자, 이 선장이 요나 보고 연극입니다. 야, 이 씨발로만 지금 너좀 받들리니 그렇게 했을까?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이랬을까? 한번 의견 물어보겠습니다. 성경대로 자는 자여 어찌미뇨 그랬을 것 같다. 욕했을 것 같다. 이봐. 의견이 다 일치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강도 하나가, 야, 이 새끼야, 네가 예수라며 이 새끼야, 내려와서 구원 좀 해봐 이 자식아, 이렇게 비난했을 것 같아. 근데 그걸 성경은 비방이라고만 써놨어요. 그런데 한쪽 강도가, 야 이놈아, 너나 나는 죽어요. 바탕을 넣으며 죽어대. 내가 볼 때 이분은 죽을 뿐이 아니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가 지금까지 알고 만나고 성경에 본 중에 최고로 간단하게 천당 간 양반이 그 양반이요. 헌금 한 번 한 적이 없고, 기도 한 번 한 적이 없고, 11조 한 번 한 적이 없고, 전도 한 번 한 적이 없고, 그냥 죽는 순간에 깔딱하고 전당한 뻔했어요. 그거 참 대단하다. 그런데 그렇게 못된 강도도 죽는 순간 예수 믿고 전당 갔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정말로 불편한 말씀이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가는데 다는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는 목사인데 목사도 보통 목사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아무나 쫓아냅니까? 그 다음에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여 권능을 아무나 행합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모른다. 저 케이스에 걸린 훌륭한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이름 되면 불편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의 종들이, 어마어마한 기도원 원장들이 다 천국 갔을 거라고 믿어야 되는데 갔을까? 심지어는 못 갔다고 계속 방송에 올리는 목사도 있어요. 나는 그분에게 묻고 싶어. 그래도 못 가면 너는 가겠냐? 그래도 못 가면 너는 가겠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근데 그 말을 되돌리면 이 능력받은 분들이 생전에 사후 체험을 하는데 한결같이 지옥을 갔다 왔다는 간증을 하시더라. 그리고 삶의 변화가 달라진 게 있는데, 그 현신의 권사님도 어마어마한 능력의 요중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후 체험을 딱 하시고 달라진 게 뭐냐? 돈을 다 내놔 버렸어요. 그 체험 없었으면 그분은 그거 안 했을 거야.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부자가 많이 나오는데 다 부자가 내놓은 부자는 삭개오밖에 없어요. 그때 구원이 삭개오만 이루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제가 죄송해요. 예수님도 잠깐 좀 제가 이렇게 좀 아쉬움이 보여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목숨 바쳐 사는 분인데 나는 종이고, 나이를 따져봤더니 우리 아들보다 어려. 뭔 말인지는 알아듣나 모르겠네. 인간적으로는 아들보다 어려.
말은 주님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쉬움이, 물고기를 잡으면 동전이 나올 텐데 그걸로 네 세금 내 세금 내거라. 어차피 동전이 나오면 좀 많이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에? 그러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좀 괜찮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 옷 갈아입었다는 구절도 한 번도 안 나오고, 돈 벌어서 재정이 넉넉하게 했다는 말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제가 거기서 충격받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장가 안 가시기 잘한 것 같다. 왜냐하면 예수님 장가 가셨으면 복잡을 뻔했다. 왜? 사모님이 너무 힘들었거든. 저처럼 살아도 마누라를 힘들게 했는데, 한 번은 집사람이 막 울면서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나는 평생 목사하고만 살아봤지 신랑하고 살은 적이 없다는 거야. 일리가 있더라고. 나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목사야. 남편 역할을 많이 못했더라고. 근데 사과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라. 주님께 구하고 남편으로 돌아갔고. 그랬더니 진짜 또 신기한 거는 요새는 남편이 별로 필요 없나 봐. 이렇게. 그렇게 능력을 행한 선지자도, 귀신 쫓은 분도 주님이 모른다. 혹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걸리지는 않을까. 참고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뭔 차이냐? 한 가지. 내 뜻이냐, 네 뜻이냐. 네 목회가, 네 삶이 내 뜻대로 한 거냐, 네 뜻대로 한 거냐.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저기서 나온 사상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에요.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저는 95%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뭐냐?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지 성경은 아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계속 저 고집을 피웠다면 아마 하나님이 예수님 책망했을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한 것처럼. 근데 예수님 바로 철수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다시 말하면 아무리 내가 전능해도 너는 죽어야 된다. 네가 죽어야 장경동 목사가 산다. 네가 죽어야 사람들이 나를 믿고 산다. 죽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요. 자,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한국 목사님 이름 된 불편하니까 다행히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미국 목사님 얘기를 할게. 로버트 슐러 목사님.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대부. 그분들의 스타일은 뭐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리고 십자가를 옮겨버려.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영광도 있고 존귀도 있고 존경도 있고 다 있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왜? 다 옮겨버려. 뭘로? 능력으로. 고난이 없어요. 십자가도 없어요. 주님 뜻도 없어요. 자기 뜻만 펼쳐가요. 오늘 본문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구분을 못해. 교회를 세웠지 교회당을 세운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당이 제가 알기로 6만 5천 개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만 5천 개 하나 더 생기면 뭐 하겠습니까? 의미 없어요. 별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 글로벌 연합교회는 교회지 교회당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속에 오는 건 모르지만 이 교회당은 교회당 치지 말자. 그냥 교회로만 가자. 교회당은 건물입니다. 현상. 교회는 본질입니다. 사람.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가 머리인 사람. 그리스도가 머리인 사람의 지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당은 건물 잘 져서 부흥되는 교회는 그게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100% 양입니다.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 뭡니까? 굉장히 잘 졌나 봐요. 인기 얻으려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성전이에요 이렇게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잘 지었다 이래야 되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건물은 무너진다. 그런데 왜 다윗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성전이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은 성전 교회당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교회예요.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 마귀 권세가 교회를 못 이겨야 되는데 오늘날은 교회가 마귀 권세한테 많이 지는 것 같아.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 아니냐. 마귀한테 지는 교회당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마귀를 이기는 교회가 있어야 이기는 거 아닌가. 자, 다시 이 교회에 모델이 필요해서 6만 5천 개 교회 중에 모델 교회를 하나 세우면 좋겠다고 해서 뜻이 지금 맞는 목사님들 한 9분 정도가 지금 이걸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 첫째가 뭐냐, 한국 교회가 정말로 각성하고 돌아봐야 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성경에는 선거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선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총회장 선거입니다. 총회장 선거 하셨던 분들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성경적으로 했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딱 걸린 건 아닌가?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어차피 양보하고 제비 뽑든지 양보하든지 하면 다 돌아가면서 할 걸 왜 그렇게 피 튀기게 재판을 해 가면서까지 하려고 하는가?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네가 내 종이냐? 네가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겠는가? 한국 교회의 선거제도 사라져야 된다. 이게 제가 지금 한국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 선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보다 사탄이 역사할 공간이 너무 많아요. 모르지? 깨끗한 분도 계실 테니까. 그러나 혹 더러운 분들은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하시고, 맞다, 장 목사 말처럼 선거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성경대로 제비를 뽑든지 추대로 가야 한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분은 훌륭한 분이고, 저 자식은 뭐 쓸데없는 소리 했어. 그러면 그분을 과연 훌륭하다고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한국 교계가 좀 변화를 줘야 할 두 번째가 70이 되면 은퇴를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65세도 빨리 그만둬야 돼요. 왜? 교회가 자꾸 무너져 가요. 근데 계속 가. 왜? 70 안 돼서 버텨요. 그러니까 계속 버티는 동안에 교회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70인데도 좀 더 했어야 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알쩔 없어. 70이면 딱 끝나야 돼요. 다행히 우리 집얘기는 좀 유도리가 있습니다. 개교회가 오네. 그러면 제가 한국 교계에 주고 싶은 말은 뭐냐, 70을 은퇴로 하되 교회 대다수가 원하면 더 할 수 있게도 하자. 그게 탄력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뭐냐, 26살짜리 신학교 딱 졸업은 애하고 70 먹고 은퇴원 딱 목사님을 붙여놓으면 누가 더 잘할까? 모르지. 안 붙여봐서. 26살짜리는 젊음과 패기는 있는데도 노하우가 없고, 70 드신 분은 젊음은 떨어지지만 노하우가 수십 년 내온 그 노하우가 은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사사장시킨다는 것이 이게 한국교회의 유익한 일인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그러면 아무나 하냐? 노. 교인들 대다수가 원할 때. 그러면 교인들이 다 등신인가? 그분들이 얼마나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근데 지금도 안타까운 건 탄력 있게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장을 75세로만 늘리려고 그래. 그거는 좀 불합리하다. 75세로 늘려도 될 분도 있지만 75세 늘리면 안 될 분도 그것 때문에 또 늘려놓으면 교회는 더 망할 거 아니냐. 만약에 이 제도가 성경이 없어다 있었다면 출애굽은 안 됩니다. 왜? 출애굽은 모세가 80에 합니다. 모세 보고 출애굽하면 모세가 이렇게, 죄송한데요, 저 은퇴한 지 10년이나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못 나옵니다. 성경에는 은퇴 제도가 없어서 80부터 해서, 만약에 모세가 그때 은퇴 제도 있다면 이제 모세는 안 되고 바위나 자갈이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위나 자갈이 없었습니다. 아하, 인간의 제도가 상당히 좋은데 다 좋은 건 아니구나. 또 하나가 세습입니다. 솔로몬이 왜 왕입니까? 지아버지가 왕이니까 왕입니다. 아론의 아들이 왜 지아버지가 세상에 계세요? 이걸 수천 년 동안 좋은 전통으로 왔습니다. 물론 그 안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사무엘 아들들, 엘리 아들들, 얘들은 제사장 사사하면 안 될 애들인데 제도 때문에 했어요. 그래서 말아먹었어. 교회도 나라도. 그런데 어느 날 한국 교회에 뭔 말이 들어왔냐?
세습은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자, 그러면 돌려봅시다.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통령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선거에서 되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목사 아들은 안 된다. 이거는 무조건 목사 아들은 밀어준다. 이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또 문제. 이런 객관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 아들은 안 되지만 교인들 대다수가 원하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야 옳지 않을까. 그 다음에 수십 년을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진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대전에 은퇴한 목사님들이 한 200여 분 계십니다. 좀 더 늘어났겠죠, 지금은. 참 신기한 게 은퇴하고 자기가 은퇴한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부임원 목사님까지 내 이야기했어. 자기가 개척해서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는데 다시 못 나가요. 이건 또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분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 은목회라고 합니다. 자, 이분들이 황홀함에 빠져버려요. 이게 아주 그냥 뭐랄까, 이게 충격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평생을 희생을 했던 거예요. 후회해서 여지껏 잘해왔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단 키워서 뭐 하려고 그래요? 교회 부흥시켜서 뭐 하려고 그래요? 수고하신 분들, 수고한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교회가 후원을 해주면 든든하고 더 남은 삶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거 아닌가. 저는 제가 은퇴를 안 해서 아직 우리 교회는 은퇴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내가 은퇴 안 했는데 누가 합니까? 그런데도 열 몇 분 계세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오늘도 여기 많이 오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좋대야. 우리 교회 오면 좋대야. 네, 너무 은혜롭고 너무 부족하지만 이런 제도를 교회적으로도 교단적으로도 만들어 가면 어떨까. 그 모델 교회를 만들고자 세운 것이 바로 글로벌 연합교회입니다. 글로벌 연합교회는 교회당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인 겁니다. 마귀가 머리인 사람은 교회가 절대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됩니다. 나는 교회가 맞는가? 진짜 맞는 교회를 하나 모델로 세워보자고 오늘 서울의 중심가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진짜 저게 교회다. 교회는 저렇게 가고 해야 된다. 이것이 한국 교회에 다 퍼져가서 우리 글로벌 연합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다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